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다 모이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은총의 세계, 섭리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역사적인 사명, 세계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금주 박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강의를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강이라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하는데 한국교회사는 우리 유금주 박사님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선 서론식으로 역사가 뭔가, 역사를 연구하는 까닭이 뭔가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대개 그런 식으로 역사 연구의 소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인데 오늘은 저희가 역사는 실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실체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그거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보게 되고 그래서 역사는 실제로 복음서나 다름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특히 히브리 11장에 신앙은 실상과 증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역사에 꼭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실상과 증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역사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더라도 그의 열매를 보고서 그러니까 실상을 보고서 그를 알 수 있다. 그런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아닌 누가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쓴 건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적에 목격한 거를 쓴다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친다 그러면서 목격한 자들의 글을 쓴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목격한 것을 썼다 그런 얘기고 사도행전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자기가 본 것을 썼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상과 증거다라고 하는 거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역사죠.
목격할 수 있는 거, 또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역사와 신앙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혼자 방자에 말한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서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도 있고 증험도 있고 성취한 결과가 손에 잡혀야만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갇혔을 적에 예수님이 아마 안 찾아갔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아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방장한 말을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죠. 당신이 오실 그인가? 당신이 예수가 맞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도록 제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한 것 같지만은 자기가 세례를 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세례 요한이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가 좀 아마 못 찾아갔던가 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화가 나가지고 분이 넘쳐가지고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예수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화가 났었겠지만은 가고 난 다음에 화를 푸셨죠. 천당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세례 요한이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는 맨 밑에 있다 그런 말이었죠. 예수님도 아주 통쾌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이 있죠. 가서 본 것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있어야 되고 확실히 본 것이 물리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그 생각할 적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여러 번 나타났었죠.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처음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셨고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을 적에도 거기다가 제자들을 나와서 뭐를 먹도록 이렇게 먹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락방 같은 데서 예수께서 가서는 첫마디가 뭔지, 첫마디가 물론 뭐 요즘 말로 뭐 인사했죠. 잘 있었어, 뭐 굿모닝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그랬어요.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다가 기독교는 실상이다, 역사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도 물론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보는 거가 물론 옳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는 실제로 역사 속에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적에는 역사적인 존재, 역사 안에 나타났었던 인간의 모습의 존재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행적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계셨는데 성경에는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5, 6일 동안은 어디에 계셨나?
어디에서 주무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잡수셨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실제로 역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 형제들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의 형제들이 넷이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누나가 둘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 둘 이상 누나들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둘은 되죠. 그러면은 형제가 넷이고 자매들이 최소한도 자매들 그랬으니까 둘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잡더라도 여섯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릴 적에도 안 왔어요. 어머니만 오셨죠. 어머니만 오셨고 예수의 형제들 6명은 거기에 나타났다 그런 말도 없고 부활하셨을 적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40일 동안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무셨겠어요? 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뭐 사람을 만난 거. 그러면은 35, 6일 동안은 어디서 주무셨고 어디서 무엇을 잡수셨을까? 그런 걸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도 한번 가보심직한데 집에도 가본 적이 없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 그럼 예수님께서 35, 6일 동안을 어디서 주무셨고 어디서 무엇을 잡수셨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예수의 그 가족들과의 관계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 또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누구가 나의 형제들이고 누가 나의 가족들인가 그럼 할 적에 나하고 같이 있고 나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다 자매들이다 이제 그런 말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은 역사라든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보고 실제를 보고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 구약성이 다 역사고 신약성경도 다 역사나요? 세상 끝날 때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나는 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처음과 끝을 말하는 것이 성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성서다. 그리고 성서책의 말로 역사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역사에서 신앙의 모습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들이 의사들의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그 신문을 볼 때마다 성모병원, 성모 마리아죠. 성모병원의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다. 그런 말이 참 그 신문에 났을 적에 참 그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성모병원의 의사들이 떠났다. 환자들을 떠났다. 성모 마리아를 생각해서 만든 병원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과 정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병원 아니에요? 근데 그 성모병원에서 의사들이 떠났다. 요새대학에서 떠나고. 뭐 지난번에 좀 말한 것 같지만은 삼성이나 현대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병원도 만들고 아산병원도 만들고 현대병원도 만들고 다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떠난다. 참 어울리지가 않아요. 말이 어울리지가 않죠. 특히 세브란스 같은 거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1895년 그 무서운 그런 그 전염병이 돌아서 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버리고 그럴 때 그 선교사들 의사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들은 깨끗이 씻어서 장례도 잘 지내줬다. 그렇게 한 것이 세브란스 병원인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떠난다. 전문의들이 떠난다. 그런 말들이 참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또 다른 때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요새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 기억이 나지만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일 처음에 그 졸업식을 한 게 1908년에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5사람인가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서양. 그런 사람이 나중에 너무 똑똑해서 그 졸업생 중에서 우리나라 교수가 됐어요. 세브란스 그 광해원 그 제중원의 의사가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 그 광해원의학교의 교수가 됐는데 그 사람이 백정이다.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에 대학 교수가 백정이다 그런 말 했댔죠. 그러니까 뭐 사회혁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다 바꿔지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가 이자익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자익이라는 목사는 경상도 저쪽에 아주 가난한 그런 그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가 뭐 일할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으니까 전라도로 갔어요. 전라도로 가가지고 그때 전라도는 우리나라의 농토가 제일 많은 데예요. 밭들이 참 지금도 그 전라도에 가서 기차 타고 가보면 저 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그 논들이 쭉 계속 되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래도 먹을 게 있겠다 생각해서 그리 갔죠. 이자익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젊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전라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농토가 많은 그런 부잣집에 이덕삼이죠. 이덕삼이라는 그런 사람의 그 집에 가서 모습놀이를 했어. 모습놀이. 근데 그 이덕삼 맞죠? 이덕삼 맞지? 그 사람이 그 부자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큰 부자고 해서 교회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서 교회도 돕고.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이덕삼 사람이 이 사람을 그 평양신학교에 보냈어요.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자익 목사가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 그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큰 지주인 이덕삼인가 장덕삼인가 그렇죠? 장덕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잠깐 지금 잠깐 혼돈이 되고 지금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장로고 그 큰 지주는 장로 이덕삼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는 거기서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목회도 잘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자익 목사가 노회장도 되고 나중에 우리나라 조독삼 미안해 고칩니다. 조독삼 미안해 조금 믿음이 거쳐서 조독삼 바꿉니다. 그 가정이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시골의 농촌에 와서 일하고 있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 장로교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장로교의 총회장을 했는데 총회장을 1924년에 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2번씩이나 했어요. 1947년하고 48년에
47년하고 48년에는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예요. 북한에서도 많이 목사들이 피난해오고 그래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길 때고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 총회에서 그 장로교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교파를 다 합해도 전체의 3분의 2 정도의 힘을 가졌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큰 교파인데 그 장로교 교파의 총회장이 됐어요. 시골 이 모습이 와서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모습놀이를 하다가 거기서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는 총회장이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시골에 모순 출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도 훌륭하지만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훌륭해. 나중에 그 자기 교회 목사 해놓고 자기는 그 장로인데 목사님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했어요.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어디 계신가. 예? 자기 집에서 일하던 모습이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이런 게 바로 한국교회의 기적이고 이런 거가 바로 세계를 움직이게 한 한국교회의 큰 힘이다 그거예요. 혁명 필요 없어요. 세상을 때려부시고 무슨 정권 바꾸고 뭐 이런 필요 없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거고 미래의 세례가 열나는 거고 이 인류가 사모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세계를 이루는 그런 일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네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데에는 조덕삼 장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또 박소영 같은 그런 그 백정이 또 교수가 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 박소영 얘기는 아까 자세히 안 하는데 아까 그 졸업 그 세브란스 졸업한 7명 중 5명 중에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이 사람이 교수가 됐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최초의 교수가 대학 교수가 백정 출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모습이 우리나라 최대 교회 총회장이 되고 백정이 예?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교수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한번 하게 되죠. 원도두가 연세대학교에 그 연희전문학교를 세울 적에 상과를 수석학과를 세웠는데 상과가 수석학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무슨 선교사가 와서 신학과를 세우던가 문과를 세우던가 그래야지 무슨 상과를 세우는가. 또 상과도 연희전문학교에 또 수석학과예요. 아마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산농공상인데 우리나라 그 순서가 사회적인 계급이 산농공사네요. 무슨 계급 사회가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런 그 계층이 선비들이야. 그래서 마늘 좀 따지지 가르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비들이고 선비들이 정권을 잡고 학파 때문에 싸우고 그랬지만 하여튼 선비들이 우리나라 최고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자 초나지 대번 뭐 그런 것들 깃발도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셋째로 존경받는 게 산농공 뭐 물건을 만들고 공사를 하고 뭐 집을 짓고 이런 사람들이 공 그리고 제일 아래층 말하자면 쌍농과 같은 사람들이 상고 파는 사람들이 사농공상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회 계급이 저절로 암암리에 성립됐었는데 이 온도두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울 때 그 학교의 연희전문학교를 세울 적에 그 연희전문학교 수석학과가 상과예요. 그 연전상과가 아주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 발전해가지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그것을 한 출신들이 다 연전상관 출신들이에요. 연전상관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오늘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연희전문학교 처음에 세운 것이 1916년에 처음에 세웠는데 그때 올 적에 주기철 목사가 연전상과에 들어왔어요. 주기철 목사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해야 건설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연전상과에 들어왔어요. 근데 연전상과에 들어왔는데 신학교 가기 전이에요. 들어왔는데 공부 다니다가 안질이 생겨서 눈이 나빠져가지고 눈이 빨개져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다가 다시 눈이 나고 난 다음에는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주기철 목사에게 명예 졸업장을 줬어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출신한 것, 그냥 상과에 들어왔던 그런 것 때문에 명예 졸업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는 우리나라의 순교자로 유명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한국을 산업사회로 만들고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시켜서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온도두의 뜻을 따라서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들어왔다가 눈이 나빠서 눈에 안질이 생겨서 공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나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연세대학교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 연전상과에 들어왔다가 못 다닌 걸 아쉬워해서 명예 졸업장을 줬어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가 왜 연전상과에 들어왔겠어요? 한국을 산업사회로 만들어야만 이 나라가 되겠다. 그런 엄청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뭐 제가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것 같지만은 얼마 전에 석주일 전에 영국의 국립방송국이 BBC인데 브리티시 브로드카스팅 코퍼레이션 BBC인데 이 BBC가 여러분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그것을 만체스터 가디언지가 신문에 냈기 때문에 많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창조적인 세계로 꾸며나가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크리에이티브 월드의 모델이다 그랬어요. 창조를 해나가는 세계의 모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은 지난 세기에 식민지에 시달렸어요. 우리가 식민지에 한 4, 50년 시달렸잖아요. 식민지에 시달리고 또 그다음에 해방되자마자 분열되고 6.25 사변 겪어서 6.25 사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죽은 줄 알아요? 520만 명이 죽고 사상자가 냈어요. 520만 명. 그러면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6.25 겪으면서 나라가 다 파괴되고 집들 다 파괴되고 다 깨지고 그리고 엄청난 가난에 시달리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세계 일등적인 세계 인류 크리에이티브 월드가 됐다고 해요. 이거 BBC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만체스터 가디언의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이렇게 한국이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거 된 데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어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것 같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1872년이면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한 10여 년 전, 한 15, 16년 전이죠. 그때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이상한 책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라는 책을 썼어요. The 10 Lost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지파. 본래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열지파는 지금 어디 간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대 이렇게 둘만 남아있고 열 지파 어디 간지 모르는데 이 맥켈라도가 한 말에 그게 바로 한국에 와 있다 그거예요. 1872년이면은 뭐 옛날 안에 그때 선교사들도 들어오기 전이고 만주에서 누가복음에 발행된 게 1882년인데 그보다도 10년 전에 그러면 한국에는 그저 천주교가 들어와서 지금 순교자들이 많이 냈다 하는 소문밖에 없었을 그런 때인데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은 어떻게 유대 잃어버린 열지파다. 유대 열지파가 한국에 와 있다. 그런 말 할 정도로 책을 썼을 적에는 한국 사람이 이미 그때부터 뭔가 세계가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무슨 징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교수가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 못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 DNA를 가졌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못 가진 글로벌 세계 표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표준적인 가장 가장 적합한 최량의 최적의 그런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다. 본성이 그렇다 그러는데 본성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 제가 이런 말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은 함석건 선생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을 옛날 오산고등학교 일제 때 오산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성소조선이라는 책에 그 김기호신혜가 낸 1930년대 그런 성소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에 연재해서 냈어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그거 첫 장에 우리들이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구절이 나와.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저 만주 벌판에서 그 모습을 제가 그대로 지금 그릴 수가 없는데 키가 장대하고 이마가 크고 머리가 아주 크고 그리고 눈이 번쩍이고 그리고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큰 산 위에 서서 우리가 갈 때는 이 한반도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려온 한때의 장대한 총명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언젠가 정확하게 외우겠어요.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주 평야에서 엄청난 그런 지력과 체력을 가지고 눈빛을 가진 그런 이마가 확 풀리고 머리에 바람 휘날리고 오른손에 칼을 든 이런 장대한 그런 일단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한 구절에 나오지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야 돼요. 최남순이도 조선 역사라는 걸 1928년에 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한 게 세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세계가 장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조선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조선이 구원한다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세계가 어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조선이 거기에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게 조선의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이런 글들이 뭐 도처에 쌓여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뭐 하나 둘 골라서 보는 거가 좋겠다 생각하는데 기왕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을 그냥 하고 지나갈 텐데 얼마 전에 우리가 3.1운동 기념식을 지냈죠. 이 3.1운동 기념식을 지냈는데 3.1운동은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가 세워줘야 할 가치의 기반이 3.1운동이에요. 헌법 전문에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기축으로 해서 나라 세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1운동에서 내세웠던 그런 가치
그런 비전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게 우리 헌법의 기축이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미국의 헌법의 기초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예요. 약간은 추상적이에요. 기독교 물론 뭐 이제 현실적이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 뭐 평화 이런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미안합니다.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이 기초다. 헌법이다. 헌법의 기초다. 기축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 그런 말들 했어요. 되게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 되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도 히로부미가 그것을 봐서 일본에 돌아와서 헌법을 만들 적에 일본의 헌법의 기축을 이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 대신에 신사로 넣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3.1운동에 의해서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가치를 우리나라 국가의 기축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추상적인 가치가 더 높죠. 예? 추상적인 가치 더 높죠. 뭐 민주주의다, 가치, 뭐 자유다, 평화다. 그런 추상적인 가치는 더 높지만은 내가 아까 처음부터 말해봤지만 실제적인 가치가 더 고귀하죠. 실제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고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거, 현상적인 피노메널한 거, 물리적인 그런 가치래야만. 그래서 예수님도 내 손을 만져봐.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내 모습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거기에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실제적인 거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가 있어요. 영국 성공회가 그 국교예요. 그 국교의 제일 높은 사람이 맞아 로마 교황청처럼 교황이죠. 근데 영국에서는 교황이라고 안 하고 수장이라고 하는데 영국에는 영국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수장령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 제일 높은 맞아 교황은 왕인데 그 왕이 교회를 늘 볼 수 없으니까 실제로 교회를 보는 사람은 캔터버리 대주교예요. 캔터버리 대주교가 실질상으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영국 교회 그 캔터버리 대주교 가운데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템플. 그 사람은 아주 영국의 그 성공의 캔터버리 대주교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윌리엄 템플은 20세기에 아주 가장 훌륭한 그런 대주교였는데 그 사람이 참 묘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야말로 메터리얼리즘이다. 기독교야말로 물질주의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도 보여. 하나님도 눈앞에 있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하나님도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아주 물리적이야.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백정의 교수가 실제로 돼야 돼. 이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거야말로 실상이고 증거다. 히브리서가 그래. 히브리서가 실상이고 증거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은 기독교야말로 메터리얼리즘이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좀 고백해서 자꾸 내가 용어 쓰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물질주의에 물질주의, 현상주의다 그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이 우리나라 국가의 기축이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추상에 놀잖아요. 우리는 현실에 실제 생활 속에 이 세상 속에 있는 가치 가지고 사는 그런 고귀한 전통을 우리가 가졌는데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3.1 독립운동서를 쓴 사람도 최남선인데 최남선이가 해방 이후에 1945년 10월 달에 YMCA에서 연설을 하면서 3.1 독립선언서를 내가 썼는데 그거는 성서의 기초에서 썼다 그랬어요. 성서의 기초에서 썼다.
자기가. 그러니까 3.1운동이야말로 기독교에 의해서 된 거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기독교가 주도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다시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3.1운동 내가 이렇게 말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래 끌고 온 이유는 3.1운동의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뭐냐 그러면 미래지향의 꿈이에요. 여기 이런 게 나와. 아,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도다. 여러분 3.1 그 독립선언서 보면요. 마틴 루터가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는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할 때마다 말끝마다 말하고 나서는 I have a dream. 말을 하고서 또 I have a dream. 그런 말 했는데 그 마틴 루터가 뭐 기독교 목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 독립서도 더 그래요. 아,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 시대가 오도다. 그리고 한국이 그런 새로운 세계 기원에 앞장서 지금 나가고 있다. 여러분 3리 독립서를 이건 아마 우리 학생들이 학생 학교에서 다 외우게 해야 돼요. 마구나 카르타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도다. 창세기도 보세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기독교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냐가 아니에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저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바로 3.1 정신에 나타나 있잖아요. 신천지가 눈앞에 전개되도다. 새로운 봄이 와서 만물이 지금 소생하고 있도다. 신춘의 세계에 내하야 만물의 회사를 재촉하는도다. 봄이 오는도다 그거예요. 엄동설한이 지나고 있다 그거예요. 꼭 같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엄동설한이 지나고 있다 그거예요. 세계가 새로운 따뜻한 태양의 기맥을 타고 솟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요. 한국에 가진 엄청난 힘 때문에 이광수나 최남선이 완전히 거기에 반했고 그거 가지고 독립선언서도 썼다 그런 얘기예요. 이광수는 28 독립서를 썼지 않았어요? 뭐 이광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기회가 있지만 난 이광수 얘기하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 텐데 그 사람의 행복 가운데 지금 내가 그 사람이 24살 때 쓴 논문이에요. 그때 그 논문 그때 경성신문에 글을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만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학생도 농부도 관리도 사무원도 목수도 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아담 스미스에서나 듣던 얘기예요. 목사만 하나님 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 했어요.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월요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런 말을 이광수가 24살짜리가 내가 보기엔 이광수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의 생각은 그의 글을 이광수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면 성경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이광수 책을 꼭 읽어야 돼. 이광수 책을 보면요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그가 가진 한국 사람의 기백과 젊은 기백을 가지고 성경을 풀인 것 같아. 주석서 같아. 그의 책은 그의 글은 그의 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을 주석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이광수의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국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주기철 목사가 그런 생각으로 일이 좀 몇 개 들어와서 한국을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결국 그래서 그걸 알고 연세대학교가 비록 1년 다녔지만은 졸업장을 주게 됐다 그런 얘기고 따라서 다시 말이 돌아왔지만은 BBC가 한국은 식민지도 겪고 유기에도 겪고 다 완전히 파괴됐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 1등 국가다 그거야. 뭐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가는 데는 세계에서 지금 1등 국가다 그거예요.
BBC가 이런 말 우리한테 뭐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말 해요? 예?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바탕에도 굉장했지만은 우리나라에 전해준 기독교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우리한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실상과 증거. 기독교라는 것은 실제로 입증이 되고 실제로 실행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고귀한 정신을 우리한테 일으켜 줄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어렵죠.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 의사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보세요. 한국 이거 뚫고 엄청난 나라가 될 겁니다. 한국 가진 가능성은요. 엄청나요. BBC가 인정했어요. 만체스터 가든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또 말을 내가 하다 나오니까 뭐 자꾸 딴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것도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 1월 1일 날짜에 US 뉴스 월드 앤드 레포트 US 뉴스 월드 앤드 레포트라는 그런 그 잡지는 미국의 세계 대학의 순서를 매기는 그 잡지예요. 매해 세계 대학을 다 연구해 가지고 세계 대학의 그 순서를 매기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뭐 연세대학교가 어떤 때는 뭐 61등도 됐다가 뭐 그렇게 나오는 하여튼 세계 대학의 순서를 조사해서 매기는 그런 잡지예요. US 뉴스 월드 앤드 레포트. 뉴스 월드 앤드 레포트. 근데 거기에 금년 초 1월 1일 날짜에 여러분 이런 글이 났어요. 다 보세요. 지금 세계 한국은 지금 세계 몇 등 나라인가 보세요. 세계에서 6째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 났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 여러분 한국이요.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 영국, 그다음에 한국이에요. 일본도 제쳤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6째 나라에. 엊그제 우리가 6.25 참전용사예요. 그때 서울이 완전히 허벌판에 전국이 허벌판이야. 520만 명이 죽었어요. 인구의 6분의 1이 죽었어. 내 생시 내가 다니면 생시 겪은 일이에요. 나 해군 참전용사예요. 6.25 참전용사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6째 나라예요. 그리고 BBC가 한국은 창조 세계 1등 국가다 그래요. 다 이렇게 나온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지나가다 또 그 생각 났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죠. 조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을 영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야. 조선. 영어의 조선이 뭐예요? 추수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야. 과거분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꼭 수동태로 써야 돼. 그러니까 조선, 선택받은 민족, 조선. 선교사들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그렇게 무릎을 치고 들어와서 선교하고 그리고 또 말을 하자면 또 말이 자꾸 가지만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요. 미국에서 가장 총명하고 수제화 같은 그런 선교사들만 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옴으로써 미국의 허리가 휘청할 정도의 사람들만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선교해가지고 기독교를 주고 기독교하고 한국의 바탕 이 두 개가 합하니까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지금 어렵죠. 어떤 이번에 선거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보고 뭐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마음이 실망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한국은 반드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국가가 될 거고, 그리고 그런 힘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솔직히 말해서 정광훈 목사님 지금 많은 큰일 하고 계세요. 그분과 같은 인물이 지금 나서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들 다 힘을 합해서 한국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비전이 비치는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 그런 길로 갈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는, 신방적인 그런 나라는 어려우니까 새로운 나라가 나오지, 좋은 나라가 무슨 새로운 나라가 돼요? 어려운 데서 새로운 나라가 나오는 거고, 어두운 데서 빛이 나오는 거지, 빛에서 무슨 빛이 나오고.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시고, 이 총교도 신학원이고, 그리고 우리들이고 한국 기독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실제로 지금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건데, 실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적에 제가 요 몇 가지 조사해 본 게 있는데, 1890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쭉 보니까 미신이 너무 많아요. 굿을 너무 많이 치고 있어요. 지금도 굿 치고 있는 데가 있지 않고 그렇습니까? 근데 1890년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한 4, 5년밖에 안 됐을 적에 선교사들이 이 미신의 굿에 너무 돈을 많이 써 밤낮 굿이에요. 나도 어렸을 때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밤새도록 굿을 치니까. 거의 뭐 매일. 이 미신 굉장히, 내가 이북에서 살았는데 북한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빨리 발전했다 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신을 많이 쫓지, 굿을 많이 치는지. 자, 그런데 1890년이면 뭐 옛날이지 뭐. 자, 보세요. 1890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 했느냐 그러면은, 이 굿에 도대체 어느 만큼 돈을 쓰는가 하는 걸 조사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 돈을 많이 쓰네 그러면 되지만은, 돈 많이 쓰네 그러면은 그건 헛개비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거 조사하려면요, 최소한도 전국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통계가 있어요? 무슨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진해야 돼, 행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 메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길의 종교다 그랬어요. 길의 종교. 가는 거예요. 모빌리티. 움직이고 타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미신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조사했어요. 그때 문서가 있어요. 무슨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들 그 사람들 동상을 세워야 돼요. 이순신 장군 정도 아니라 알렌 원도우들 사람들 전국에 동상 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거예요. 아무 문서도 없어. 근데 전국에 다니면서 굿에 얼마나 쓴가 조사해. 그래서 1890년에 그 사람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조사하니까 1년에 쓰는 돈이 2,500만 달러야. 그때 돈으로 2,500만 달러야. 2,500만 달러. 지금도 달러가 비싸지만 그때 달러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한 2,500만 달러, 뭐 환산은 제가 못 해봤지만은 어느 만큼 많은 돈인가 하면 알게 돼요. 왜냐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조정 예산이 400만 불이에요. 자, 조정 예산이 400만 불이면은 굿에 2,500만 썼다 그러면은 몇 배겠어? 4, 46, 4, 5, 20, 4, 6, 24. 6배야, 6배. 예? 조정, 우리나라 정부 조정 예산의 6배가, 무당, 굿에 쓰이는 거야. 다시 말하게 2,500만 불, 조정 예산은
450만 불? 6배. 뭐 이런 거 잘못했다 생각하더라도 하여튼 우리나라 조정의 5배 이상을 굽시다가 숙이셨다 그래. 그럼 나라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농토를 또 조사했어. 농토 평가액은 400만 불이야. 우리나라 전체 농사 짓는 농토 평가액이 400만 불이에요. 다시 말하게 들어보세요. 전국의 농토 평가액이 400만 불이고 조정 예산이 600만 불이고 그런데 구세 쓰는 돈은 2,500만 불. 그러면 전국 농토의 6배, 조정 예산의 6배 정도가 한 해만 없어지는 거야. 매해 없어지는 거야. 매해. 이런 나라가 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미신을 추방하고 미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나라 살린 거예요. 딴 거 다 말하기 전에 미신만 무당만 못하게 미신만 막았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나라를 구한 거예요. 물론 이 미신 같은 거를 뭐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해서 이런 거가 나라를 망친다, 나라 경제 망친다 이런 걸 자꾸 얘기해서 건져내는 거, 나라를 구원한다 하는 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는 영혼만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남아 있었던 민족 산업이나 우리 민족 산업 일제 때는 다 일본 사람들이 뭐 농사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지주가 되고 공장도 그렇고 뭐 다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한국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 민족 산업을 지켰던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평양 고무공업, 고무신, 그리고 평안 소묘. 지금도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PTA라는 게 있잖아요. PAT.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PAT 물건 사줘야 돼요. PAT는 평안 소묘. 그 약자예요. 평안 텍스타일. 평안 삼묘인데 이것이 평안 소묘야. 그때 그 런닝그 샷저 같은 거 만들고 뭐 천 만들고 그랬는데 해방될 때까지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개성의 그 뭔가 인삼 개성의 그 인삼 그 하는 거 뭐 그거는 별로 없다. 하여튼 PAT하고 고무공업하고 그 평양의 소묘공업하고 평양의 공업업이 일제 말기까지 한국에 남아있었던 유일한 민족산업이에요. 근데 두 개가 다 장로님들이야. 장로님들. 기독교가 끝까지 민족산업을 지켰던 유일한 기관이에요. 한국교회 무섭습니다. 민족산업을 끝까지 우리가 지켰어요. 12시 10분까지죠. 12시 40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게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산업을 통해서 구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지나가다가 들어보세요. 서울에 뭔가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 좀 뭔가 저 우물 봤어요? 옛날 우물을 그냥 파는데 파가지고 그걸 파면 어떻게 그래? 그 옆에 돌을 쌓잖아요. 이렇게 돌을 싸가지고 우물을 만들지. 그때 뭐 세미니 있으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깊이 파가지고 돌을 싸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요. 나도 그런 거 뭐 다 실제로 보고 자랐습니다. 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지나가다가 얘 또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저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황해도 봉산군 은파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 은파라는 데가 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주시경 씨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내가 산 동네에서 주시경 씨도 옛날에 태어나서 그 아들 주왕산이가 있었는데 그 주왕산 씨가 내가 중앙고등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이었는데 하여튼 주시경 씨가 그만큼 저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가지고 쇳면이 없으니까 이제 돌로 싸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바로 우물 옆에 시궁차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서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하고 거기다 갖다가 오강도 와서 부셔요. 거기다 오강도 다 거기서 버려요. 오강 뭔지 알아요? 오강도 거기다 버리고 빨래 거기서 기존고 거기서 다 빨고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그 돌로 다 했다고 얘기한 이유가 다 그거예요. 돌로 이렇게 쌌는데 그 돌로 있는 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런 물을 먹으니까 무서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새끼리라고 하는 이번 말은 새끼리인데 그 장질부사 같은 거 그런 게 무섭게 돌아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병이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피부병하고 장질부사야. 왜냐하면 먹는 물이 그거니까 먹는 물이 기저귀 빤 물, 오강 버린 물, 빨래한 물들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팔당댐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팔당댐 지금 보시죠. 물론 처음부터 저렇게 큰 거 한 건 아니지만은 팔당댐 저렇게 그때 서울 인구가 60만 80만밖에 안 돼서요. 60만 80만 정도 뭐 평양 인구가 그때 뭐 40만인가 정도 됐던 것 같은 그런데 그때 이 서울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팔당댐을 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 맑은 물을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꼭 교회 옆에 과수원을 꼭 세웠어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라는 게 교회, 과수원, 병원, 학교 이 네 가지를 꼭 했어요. 같이. 교회, 과수원, 병원, 학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는 두말할 것 없고 산업, 교육, 의료 이거를 다 교회가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실상의 종교였다. 실체의 종교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천당 이러지 않았어요. 그 예수 믿고 천당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의 사람이 누구죠? 최권록 목사라고 여러분들 다 말 들어봤죠? 그 사람이 우리 본래 이름 최봉석인데 하도 예수 믿고 천당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뭐 거의 뭐 58세 이상이 돼가지고 평양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재미난 얘기 알아요? 평양신학교 들어갔는데 학생들 그때 난 나이가 다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한 학기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방학할 때가 되는데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뭐 강의하라 선교사가 들어가니까 아예 학생들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별로 강의가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가려고. 그리고 강의하는데 이 선교사 교수가 강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너 차표 샀니? 너는 몇 시에 가니? 뭐 너는 고향에 가서 뭐 할 거니? 뭐 언제 돌아오니? 이런 말 하면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강의하다 말고 조용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돌아서고 뭐 흑판에 쓰고 또 그러는데 또 시끄럽게 굴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 목사가 큰 소리 쳤어요. 여러분들
집에 갈래 천당 갈래? 어? 집에만 가겠느냐? 그냥 천당 갈 생각해야지 왜 집 갈 생각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최봉식 목사 손들고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집 둘러서 천당 갈게요. 집 둘러서 천당 갈게요. 그런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는 세상을 둘러가야 돼요. 천당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둘러가는 거니까 세상에 가서 할 일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할게요. 우리나라의 8당 댐을 세운 게 기독교고, 기독교는 교회 옆에 과수원, 과수원 옆에 병원, 병원 옆에 학교,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세워나가고 했던 것이 한국 기독교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런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실상과 현실의 종교다, 실상과 실제의 종교다, 그런 말하면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적에 한미 조약을 맺었을 때, 제가 이제 한미 조약에 대한 얘기도 다음 주에 할 건데, 한미 수요 조약이 1882년에 세워졌어요. 한미 수요 조약이 1882년에 세워졌는데, 그 한미 수요 조약을 맺을 적에 거기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선교의 자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넣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그런 종교 자유에 대한 항목을 넣기 위한 그런 노력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알고 자꾸 반대를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쪽에서 요구한 그 외교 문서의 항목 속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분립교당을 넣으라 그거야. 분립교당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으라 그거야. 분립교당이라는 거는 그 옛날이니까 한문인데,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세우지 않는다 그거야. 분립, 세우지 않는다. 교당은 예배당, 교당.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미국하고 수요작을 맺으면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세울 수 없다. 분립교당이다라는 것을 거기다 놓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딱 머리에 뭐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러면은 예배당을 세운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냥 종교 자유 뭐 이런 타입의 얘기가 아니라, 종교 자유는 그냥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자유 주는 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종교 자유를 안 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분립교당,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세우지 말라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좀 지나친 말 하지만,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서 거기 기독교인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눈에 봤을 적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런 사람 보여요? 안 보이면 기독교 없는 거예요. 보여야 돼. 기독교는 뭔가 모르게 얼굴 모습에서, 말하는 모습에서 보여야 돼. 분리교단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들어오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보이는 거 있어서는 안 돼 그 말이야. 기독교라는 거 보이는 거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야. 한국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정부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았어. 기독교라는 거는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돼. 보이는 게 있으면 기독교야. 따라서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런 역사가가 있죠. 황현이라는 사람 아시죠? 황현. 그 사람이 매천야록이라는 걸 썼죠.
이 사람은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근세 사회 역사를 다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한 기독교가 들어온 그다음에 뭐 로마 카톨릭의 순교인 것들 그런 거 기록에 다 썼어요. 매천야록이라고 한 거 쓴 사람인데 그 매천야록에 보면은 이런 재미난 글이 나와요.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 눈이 휘황찬란한 두 건물이 있더라 그게. 서울에 갔더니 눈에 휘황찬란한 두 건물이 있더라 그게. 하나는 명동에 서 있는 명동성당. 명동 꼭대기에 저 꼭대기에서 명동 언덕에 서 있는 명동성당. 또 하나는 종로 상가에 있는 YMCA 건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최근에 그 근대 그 역사가 황현애가 서울에 갔을 적에 제일 처음에 뛰는 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보이는 기사인데 이 YMCA는 물론 조금 이거는 예수님 기독교 들어오고 이후에 조금 이후의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거 그게 결국 카톨릭 교회 명동성당 그리고 개신교회 YMCA 됐다 그런 면에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은 천착관에서도 어디서든지 기독교는 실체가 있어야 돼.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체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다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된다. 현상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 11장이죠. 믿음은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요약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한국도 머리가 아주 좋아서 한미 조약 맺을 적에 보이는 거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가 들어오지 말라 그런 말은 안 해요. 보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 말이 되고 기독교의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다 통한 것이었다 그런 말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시간이 좀 별로 많지 않지만은 40분까지 제가 할 텐데 12시 40분까지 할 텐데 두 번째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그거예요. 아주 사소한 사건, 아주 작은 사건이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작은 거가 핵이에요. 핵, 그죠? 핵. 이 세상에 제일 작은 거가 핵인데 분자는 또 분열시키고 분자도 원자도 또 이렇게 분열시키죠. 원자를 또 이렇게 나눈 거가 핵이죠. 근데 핵을 나눌 수 없을 만큼 제일 조그만 거, 나눌 수 없을 만큼 제일 최소의 단위가 핵이에요. 근데 핵이 제일 얼마나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핵이야. 근데 이 핵을 또 분열시킨대. 그게 핵폭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 터지면 뭐 세계가 깨진다 할 정도로 안 해.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아주 작은 거가 제일 무섭다 그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게 핵인데 핵이라는 건 분열하지 못할 정도까지 가는 거가 핵인데 핵마저도 분열시킨다 그러면 세상이 깨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아주 조그만 거, 사소한 거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욥기 8장 7절에 있는 거죠. 다 아시죠? 욥기 8장 7절.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지하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욥기 보면은 이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핵심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욥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날아가는 건불을 쫓아다니십니까? 건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골 가면 왜 그 지푸레기 같은 거 태우잖아요. 그럼 태우면 그 재 있잖아요, 재. 요만한 재들.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건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왜 건불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건불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건불을 쫓아다니시니까 그러면서 왜 낙엽을 놀래십니까? 이렇게 그런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낙엽이라는 게 저게 뭐 축이나 들어요. 얼마나 많아요. 사소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낙엽을 놀래시고 건불을 쫓아다니신다. 그런 말까지 하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내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예? 아주 작은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세우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런 거고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거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게 역사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아주 사소하다고 하는 거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법궤라는 거 아시죠? 법궤 속에 뭐가 있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지폐가 있죠. 그리고 율법이 들어가 있죠. 그 율법은 세상에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가 율법이에요. 세상이 끊이지 않으니까 율법이에요. 아론의 지폐에는 그 썩은 데서 생명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상징하는 거고. 근데 그게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만나. 아니 율법의 글자는 율법은 세상이 끝나고 세상이 망해도 율법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만나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딱 가치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영원한 거가 율법의 그 문자인데 그 문자와 같이 만나가 같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는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것도 그렇게 오래 간다. 아무리 작은 것도 오래 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얘기한 게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나 천당 죽고 난 다음에 다 세상이 끝나지. 심판이 됐어요. 세상 다 끝나고 심판날이에요. 천국에 가니까 이제 둘로 나눠졌죠. 이쪽은 천국에 가고 이쪽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죠? 이거 세상 끝난 거예요. 다 이제는. 세상이 끝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천당 가고 한쪽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당 가는 사람에 지옥 가는 사람이나 자기들이 왜 천당 가는지 왜 지옥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왜 천당 가는지 왜 지옥 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 간다. 이쪽 천국 가는 사람들 너희는 천국 간다. 왜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공개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왔고 내가 줄 때 옷 입혀줬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왔고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렇지?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공개 안 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천당 말세에 세상 다 끝날 때 천국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아무도 모르겠다 그게. 말세 제일 마지막에 천당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왜 천당 가는지 왜 지옥 가는지 모른다 그게. 왜냐 그러면은 너무 사소한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에. 다 아시잖아. 이쪽 천당 가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이렇게 다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느 날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그 지하철 나왔는데 그냥 눈이 몹시 오는 날이었지. 그때 어떤 사람이 너한테 할아버지가 길 물어봤지. 그건 생각나요.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길 잘 가르쳐 줬지. 그거 생각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려고 하니까 네가 불쌍해서 할아버지 어디 정말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노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네가 그때 100원인가 아마 주었을 거야. 100원 줬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건 생각나요.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가 뭐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은 그런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천당 가고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을 찬송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건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존 뉴턴 그러면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을 여러분이 생각했지만은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존 뉴턴인데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는 것을 지은 사람인데 사무엘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연구에서 노예 해방을 시키게 해서 30년 동안 애쓰다가 노예 해방을 시킨 국회의원인데 사무엘 윌버포스의 친구예요. 이 사람도 본래가 그 노예 장사였는데 사무엘 윌버포스의 말을 듣고 노예를 다 해방시키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 목사로 지냈는데 일생을 노예복을 입고 살았어요. 자기가 제 큰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노예복을 입고 살았는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재미난 얘기가 있어. 내가 천당 가니까 세 가지를 모르겠더라. 하나는 저 사람이 왜 왔지? 저 사람이 왜 천당에 왔지? 그거 하는가 모르겠더라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왜 안 왔지? 그거 모르겠더라 그게. 또 세 번째로는 나는 왜 왔지? 그렇게 세 가지 생각이 의심이 들더라. 그런 말을 존 뉴턴이 한 말이 있고지 그러는데 하여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는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제 그런다 그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성경의 신약 구약이 저렇게 딱 일조하게 돼가지고 66권이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있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 정경화라고 그러는데 이 정경화 완전히 성경으로 된 것이 387년이에요. 387년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경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 같은 거는 뭐 수백 명이 신약 성경을 쓴 거야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복음서도 쓰고 여러 사람들의 성경도 다 쓴 거예요. 근데 387년에 와가지고 다마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 이 387년에 성경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66권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잘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387년에 66권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경화라고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결정했다 그거야.
그 전까지는 성경이 많았어요. 수백 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66권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다마시우스라는 교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두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다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 될 때에 교황 저쪽 파가 자기 그 교황이 그 저 선거에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파가 힘이 셌어요. 근데 저쪽 파한테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저쪽 파가 이단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때 아리우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저쪽 반대파 사람들을 187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187명을 물론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187명을 죽인 사람이다 그거예요. 제가 아주 지금 사소한 얘기하면서 이 말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성경을 만들 적에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왜 이런 사람이 성경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이단에 대해서 이런 엄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성경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성경 만들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가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쓴 성경치다. 이거를 넣어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성령께서 직접 내 손을 잡아가지고 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책을 넣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다 받아가지고 쓰면은 이게 수백 권이 돼가지고 성경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잘못된 것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를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하려고 하면은 아주 단호한 아주 엄격한 그런 표준을 가지고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마시우스와 같은 엄격한 단호한 그런 사람을 써서 성경을 66권만 정하게 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역사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아주 사소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건이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 역사를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는 게 없다.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없다. 역사에는 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 얘기의 핵심은 역사는 실상이고 증거다. 눈이 미세되고 손으로 만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역사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잊어버려진 사건 그런 것들이 역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아주 사소한 사건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뜻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